29번째 시간으로서 의인이 되는 것과 의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의인인가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하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다 의인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자격을 얻는 것과 그 자격에 걸맞게 사는 것은 다르죠. 저는 목사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졌죠.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에 걸맞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답게 살지 못할 수 있겠죠. 막 술, 담배에 쩌들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성적인 타락에 가득하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목사라고 하는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인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는 것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저절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그렇지는 않지만,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면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의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그와 함께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면 마땅히 목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목사답게 살아야 하는 거고, 의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의사답게 살아야 하는 거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의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다면 이 의인은 누구이며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소돔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잖아요.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이 너무나도 크게 타락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롯을 해하려고, 그 두 천사를 해하려고 하고 더 넘어서서 롯까지 위협을 가하니까 그 두 천사가 결국은 그 소돔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 롯을 구출해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멸망을 바라볼 때 한 명의 인물이 좀 떠올라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좀 떠오르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 소돔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 의인들을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소돔 멸망을 멈춰달라고 막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간청했죠. 막 50명, 45명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낸 거예요. 이제 그곳은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은 그곳에 진짜 고작 10명의 의인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뭐 그곳에 몇만 명이 있었든 몇천 명이 있었든 몇백 명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의 사람들은 있었을 거고, 그 가운데에서 단 10명의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10명 미만의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의인, 8명의 의인, 뭐 5명, 4명, 하다못해 2명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소돔에는 단 한 명의 의인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의인 외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그 큰 성에, 그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없을 수 있는가? 진짜 최악의 도시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풍무동 이 정도만 봤을 때, 풍무동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지금 이 청년부 안에서 10명의 의인이 있을까? 과연 이 가운데 당당하게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의롭습니다라고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진짜 10명이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 10명의 의인이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면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누구이며 그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의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은 롯입니다. 롯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은 이제 곧 멸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롯을 구출해 주죠. 구원해 주는데 한번 봐야 될 것은 롯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해 주고자 하는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천사들이 롯에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롯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해 줄게, 데려가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 천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롯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들이 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냐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천사들은 그 소돔에 롯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든 아니든 간에 의인인 롯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성 밖으로 이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롯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종들도 있었을 거고, 그의 딸들도 있고, 그의 아내가 있고, 그의 사위들도 있고, 그 사이와 연관된 어떻게 보면 사돈들도 있었겠죠. 친척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고, 이제 이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하냐면 딸들의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아라고 했을까요? 애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한다고 하신다. 지금 내가 천사들 통해 들었는데 여기 너무 죄악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대. 그러니까 빨리 나랑 함께 이 소돔을 나가자. 지금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대, 지금 나가면 살 수 있대라고 하면서 자초지종 막 설명했겠죠. 그러면서 그 사위들에게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들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사위에게 장인 어린 롯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혼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다음 주 결혼하는 현진과 나연이 있잖아요. 지금 장인어른이 가서 사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보통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면 적어도 내가 결혼할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게는 보이고 싶잖아요. 나쁘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환심을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좀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롯의 말을, 장인어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냥 농담, 즉 비웃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뭐 알았어요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 무시해 버리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위들 입장에서는 그 롯의 말이 좀 어이없게 들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소돔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변화도 없는,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지금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심각한데, 그 사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늘은 맑고 지금 너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싶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지금 소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해가 온전히 뜨지 않은 새벽의 상황인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롯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다 싶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빨리 지금 풍부동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이단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풍부동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갑시다. 우리 풍부동을 떠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저와 함께 이 풍무동을 나갈까요? 제 예상을 하자면 단 한 명도 저를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명도. 비웃겠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이상한 거 드셨나? 싶을 수 있겠고, 그냥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지금 준비할까라고 절 조롱하겠죠? 막 하는 신용만 하고 누구도 저를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야기 그렇게 하면 저도 안 따라갈 겁니다. 저도 안 따라갈 것 같아요. 뭐야? 왜 이단인가? 사입인가? 싶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롯의 사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이상한 일을 겪으셔서 좀 두려웠나요? 힘드셨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위들의 그 모습은 롯의 말을 못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위들만 믿음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롯과 결국 함께한 사람들은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 뿐이었거든요. 그 외에 그의 친척들이나 종들이나 사위나 사돈 등의 모든 사람들은 다 롯과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즉 아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심지어 그럼 롯의 아내와 딸들은 믿음이 충만했는가? 또 그렇지 않아요.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소돔이 멸망해요. 곧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원래 안절부절 못해야 되냐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나야 돼요. 빨리 나가자, 준비하자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체하고 있고, 누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냐면 천사들만 급합니다. 천사들만. 지금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돼. 그만해. 빨리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체하지 말고 나가야 되라고 하면서 오히려 롯의 아내와 두 딸과 롯의 손을 강제적으로 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죠. 강제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너넨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죽어라. 그냥 끝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의인인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인인 롯의 가족들이 롯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며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자비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이끌고 구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롯의 아내와 두 딸도 결국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 없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이끌어내면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전해줘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들에 멈춰서지 마. 그 산 중에 가서 도망가서 숨어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뒤돌아보지 마라, 멈춰서지 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이 사실 산으로 가야 하는데 또 그 중간에 자기는 저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겠다라고 또 이야기해서 결국 보내는데 그 소알에 도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는 거죠. 결국은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되는데 그 아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알에 있던 그들이 결국은 또 두려운 마음에 다시 산으로 가요.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이 동굴에 숨어서 살게 되는데 그 두 딸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를 낳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은 롯뿐이었고 오직 롯만이 그 소돔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라고 하네요. 이 땅 가운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자,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로마서 3장 26절과 28절 말씀인데 26절을 먼저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게 칭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냐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 여김받고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어떤 거를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좋게 보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게 우리의 의인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 내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기준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인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인으로서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질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래 너를 내가 의롭다 여겨줄게, 의롭다 칭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곤란한데? 예수님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즉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로운 자로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이란 자격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의인으로서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거죠. 몇 명이나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까요? 롯도 의인이었죠. 근데 그 롯도 의인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심판을 말하고 심판할 그때에도 롯은 떠나기를 지체했죠. 머뭇거려요. 떠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막 머뭇거리고 지체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요. 산으로. 야,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롯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정말 저를 구원하고자 원하신다면 그 산까지 가는 도중에 혹시나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재앙을 만나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저 눈에 보이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저 성읍, 그걸 소알성이라고 이제 칭하거든요. 저 작은 성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산으로 가라고 한 것은 천사들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명령이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장소가 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롯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나 그 산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데 롯이 그 가는 길 가운데 그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호하시겠죠. 근데 롯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더 원하는 곳,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초반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떨어질 그때에 땅을 정할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아브라함이 롯아 너 어디 갈래라고 먼저 물어볼 때 롯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와 저기는 진짜 애국가 같다, 너무 좋은 땅과 같다라고 하는 지금의 소돔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롯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산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 가는 그곳에 가고자 한 겁니다. 근데 롯보다 심각한 게 누구냐면 그의 아내였죠. 그의 아내. 여러분,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데 이제 롯과 가족들이 결국은 소돔에 피해서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딱 그들이 도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 멸하시는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 소돔을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멸망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 롯의 아내가 잘못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잘못된 거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놀라서?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 뒤 돌아본 겁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소돔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두고 온 재물들, 내가 두고 온 사람들, 종들, 뭐 소들, 양들 등등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미련, 아까움,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그녀가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소중히 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걸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에 대항하는 수많은 것들이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쪽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막 연기가 치솟고 있던 거죠.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생떼를 썼잖아요. 하나님 50명, 45명, 32
30명, 20명, 10명까지 줄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 소돔의 멸망을 막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의 기도, 자기의 간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막 하소연하고 다시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멸망시키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음을 보여야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멸망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을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그 행동을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인 겁니다.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쾌락이, 때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어떤 음욕이, 우리의 수많은 욕구와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한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원함과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에서 아 맞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린 지금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마음대로 그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원함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자 최고이자 또한 최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의인이라면 그 의인에 합당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죄에서 점차 멀어지며 결국에는 그 죄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죄에서 점차 멀어지며 결국은 그 죄를 끊어내는 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그때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멀어진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야 하고, 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탐욕이든 음욕이든 무슨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어디서부터 파생되는 거냐면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로부터 그 수많은 우상과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거, 끊어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처음 말했지만 의인이라는 자격을 갖는 것과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근데 그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 우리에게 의인답게 의로운 자로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네, 저는 정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갑니까? 물을 때 그렇게는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의인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죠 라고 그냥 끝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서 멀어지면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은 불가능함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끊어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혼자서 그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혼자서 내 힘으로 나 이제 술 안 마셔야지 하고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도박 중독자가 혼자서 나 이제 도박 안 해야지라고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에 의존하는 거, 병적으로.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걸 꽉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게 중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중독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끊어내고 벗어날 수 있죠? 치료센터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도 받고 또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차근차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그 중독을 끊어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독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함과 우리를 붙잡는 그런 강함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 묵상하는 거 힘들죠? 힘들죠? 안 해서 모르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탐욕과 음란과 세상 물질과 사람들과 술과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는 거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힘들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힘든 거 맞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건 맞는데,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건 안 돼, 나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 용서하기 힘들어, 술과 담배와 음란과 탐욕 등을 끊어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해야겠다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린 진짜 내가 가진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처절하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까? 잠깐 그냥 노력하는 척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그렇게 그냥 거기서 멈춰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 왜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까? 배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철철 흘러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왜 혼자 힘으로 그 구멍을 막으려고 아둥바둥 힘을 쓰는 겁니까?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왜 컵 하나 가지고 자꾸 그 불을 끌려고 혼자 노력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나의 그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힘을 가지고 그 죄를 벗어나는 척을 하려고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그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 칭함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의로운 자다운,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맞죠? 믿으시니까 의인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굳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내 진짜 왕이구나, 내 진짜 주인이구나, 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을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참되게 믿는 자는 그분을 참되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명의 의인은 세상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파급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우리 이 성문교회가, 이 청년부가 무너진다며,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무너져 버린 우리 청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자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청년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